평안하셨습니까? 지성과 영성을 추구하는 신학 박사 나요섭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의 전반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제일 앞에 나와 있으니까는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마태복음은 어쩌면 상당히 후대에 쓰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늦게 쓰였죠. 예를 들면 아마도 기원 후 85년 내지 90년에 쓰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학자들이 내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추론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확실하다고 할겠죠. 마태복음은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마태복음 저자가 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여러 가지 자료를 앞에 두고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사용을 해서 마태복음을 만들어 냈습니다. 가장 가깝게 사용한 재료는 마가복음입니다. 아마도 한 20년 전에 마태복음보다도 20년 전에 쓰인 기원 후 70년경에 쓰인 마가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보다도 한 30년 전에 쓰인 큐라고 하는 자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큐라고 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저자는 바울 서신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학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 저자에게 전달이 되면서 마태복음 저자가 받아들인 것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자료는 뭘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저자는 예수에 대해서 서술을 하면서 구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에 대한 연상을 심었습니다. 제일 많이 심은 사람이 모세죠. 또 더 깊숙이 들어가면 아담입니다. 또 이사야서의 글을 많이 사용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신학, 곧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신학을 이미 마가복음 저자가 사용한 것을 받아서 더욱더 발전을 시켰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이것은 하늘에서 불러주는 대로 쓴 것이 아니라 많은 연구와 많은 노력을 통해서 또 문학적인 훈련을 통해서 나온 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의 자서전이 아닙니다. 또는 예수의 전기도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저자가 믿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살아가신 예수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해석했던 것, 마가복음 저자가 해석했던 것, 또 구약과 연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합쳐서 자기 나름대로 배열을 해 놓은 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역사적으로 접근을 하면 풀리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예수가 태어날 때에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 그 별이 어떤 별이다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것은 역사적인 서술이 아니고 신학적인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나도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구원자에 대한 내 신앙 고백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제가 누누이 강조할 것입니다. 다른 책을 공부할 때도 누누이 강조해왔고 마태복음에서도 누누이 강조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강조할 것입니다.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추적하느냐고 제가 남긴 경험한 것을 글로 남기고 그 글을 정리해서 책으로 내었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책으로 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 고백적인 글을 남기셔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